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음 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오후에는 했는데 아이들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랬다 그러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본 적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 울컥해 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알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반대쪽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 봅니다. 나오면 1년에 한 몇 번 보는데 꼭 이렇게 SF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서도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자. 그래서 오늘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함께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을 알면 우리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택하신 근거가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위에 하얀 글자 읽을 테니까 노란색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수효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효가 적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푼 분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수효가 적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수효가 적다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1장 26절 다 찾으셨어요?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수요가 적다는 게 뭐냐?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좋은 자, 학식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효가 적다라는 말씀이 뭐냐? 미련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 택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서로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반응 안 하고 있으면 하는 사람이 힘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찬송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몇 사람이,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이 이렇게 찬송도 안 하고 하품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제가 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저거 끌려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마누라 등살에 끌려 나왔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하품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찬송도 안 부르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인 거죠.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 학원 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막 신바람이 나서 더 잘 가르치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중 끝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셨다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갔었는데 기도하고 바로 났다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천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했다고 하니까요. 옆에 분한테 미련한 거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니까요. 이게 좀 더 심한 거 하려다가 마른 건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천한 거사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는구만요.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의 본질이 어떤 건가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그런 사람 맞아. 에베소서 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자랑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지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눈 딱 뜨는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잔하고 구구절절한지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아가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아가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암망아지처럼 사랑스럽구려 금으로 귀고리를 만들어 은을 박아 주겠소. 여자들만 아멘.
집에 가서 신랑들한테 이걸 탁 펼쳐주세요. 아가서 1장 8절을 금으로 귀고리를 만들고 은을 박아주겠소. 그런 거지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표현이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처녀 총각들은 받아 적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세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보니 이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구나. 4장 7절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흠 하나 없구려.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사랑하세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한테만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아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아쉬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사랑을 해보셨구만요. 대부분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러는데, 별아야 네가 어떻게 아냐 그걸? 성주도 알아? 뭐요? 몰라 너는? 새치미를 뚝 떼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청마 유치원의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 한번 깔아봐라. 야, 이렇게 내가 한번 이걸 잘 읽어볼게. 뭐를 깔려나 제가? 애국가를 깔아서도 다 일어나게 하지 말고 네, 한번 제가 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할렐루야. 아유 꼭 성경 아유 뭘 또 손뼉까지 칠려면 한번 쳐봐요. 그냥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아가서 뒤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애달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글쎄 이 우주에 아쉬울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아쉽다 그러고 막 호소하시고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막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가 진실한 사랑을 갖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믿고 돌아만 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의롭다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며 영광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생길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벽 앞에 있겠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돌아만 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사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만세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만세. 할렐루야. 돌아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뭐 할까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일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은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승질을 내요. 아니 이게 나를 몰라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야 나 몰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내 의만 남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막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사가 막 넘쳐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문벌 없는 것, 이렇게 무능한 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잊어버리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교회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나오면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네개 파당이 일어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으스댄다는 거예요. 자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버릇이 없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하고 난폭하고 남을 비꼬고 무자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결혼할 때도 똑같아요. 가정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 밥을 열심히 먹는데 아내가 멀거니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속 없는 남편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인간이 밥을 저렇게 많이 먹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 눈을 떴더니 아내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속 없이 내가 그렇게 멋있고 이뻐? 아내가 그러지만 속으로는 무슨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산다냐?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는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면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래 살아. 응? 오래 사는 게 싫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래 살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내가 고백할 거예요. 그때 밥 많이 먹으라고 한 것이 그렇게 고맙다고. 밥 많이 먹어. 그러세요. 사랑하면 수고가 즐거운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은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놔 봐요. 맨날 이렇게 덥게 해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제 집안은 우리 형님이 18살 때 강원도 사북 탄광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먹고 살고 저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앞에서는 절대 문자 쓰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은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추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지방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사인데 지방을 써달라 그래요. 그런데도 두말하지 않고 현고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드렸어요. 한 번도 내가 대학원 나왔는데 박사인데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교회 집에 가서는 한 번도 지식 자랑한 거 없어요. 만약에 제가 형님은 아는 게 없네, 나는 많이 배웠는데 그런다 그러면 미친 거지요, 미친 거지요.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확대된 가정이에요. 확대된 가정.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권력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랑하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해결을 봐야 돼요.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말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그럼 어떤 능력이냐 이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나라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 능력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걸 능력이라 그래요. 교회는 달라요. 4장 8절을 보실까요? 과연 오늘 이 능력이 뭐냐 이거죠. 4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좀 비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비꼬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했어요. 그들이 너무 자랑을 하니까 너희가 차라리 왕이 벌써 됐냐? 그런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왕이 되는 거다.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능력이 뭐냐?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게 능력이래요.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을 한 중간에 세우기 위하여 내가 끄트머리에 서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내가 한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게 능력이냐? 다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내가 끄트머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차라리 내가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더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어떤 쪽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쪽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약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천한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또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뭐 하는 게 능력이에요? 축복하는 게 능력이에요. 모욕할 때 축복할 수 있는 것,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참는 게 능력이에요. 비방을 받을 때 뭐 하는 게 능력이에요? 권면하는 게 능력이에요.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한다? 이 말씀 좀 어렵죠?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방을 받을 때 정다이 말한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말씀하는 능력이 전혀 달라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모욕을 당할 때 뭐 한다고요? 축복해요. 박해를 받을 때 뭐예요? 참아요. 비방을 받을 때 뭐예요? 정다이 말하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만물의 찌꺼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셨어요.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박해를 하실 때에 막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할 때에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죠. 비방을 할 때도 정다히 말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맨날 능력 받으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능력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판단과 비방과 비판을 멈추겠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자리,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자리에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진짜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건 세상의 능력이에요. 겸손함과 낮아짐, 섬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진짜 능력자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도 보면 세상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 멋대로 해요. 성경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면 순종하면서 일을 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똑똑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능력자가 됐어요. 그 능력이 뭐냐? 엎드리는 능력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서는 그런 능력,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 비방을 받을 때 정다이 말하는 능력, 축복하는 능력,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를 말해요. 목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는데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목사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한번 거기 다시 그 뒤에 봐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이 말씀 그냥 띄어놔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테니 주장하지 말고 열심히 본을 보이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머리 쓰는 쪽을 선호해요. 교회는 몸을 쓰라는 거예요. 몸을 쓰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누구냐? 몸 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깊이 기억하세요. 이 교회의 중직자는 누구냐? 몸 쓰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몸 쓰는 봄이 되세요. 몸 쓰는 본이 되세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쪽에서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할 때는 무조건 뒷전이요. 일할 때는 이분이 안 나타나요. 뒷전이에요. 회의할 때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의장 그러고 얘기를 해요. 다 싫어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셨더라고요. 복을 못 받았어요. 그 가정이. 자녀들도 복을 못 받았어요. 다른 분 계셨어요. 다른 분 계셨어요. 일할 때는 늘 앞전이에요. 어머 일하자 그럼 그분이 제일 먼저 와서 거의 절반은 해놓으세요. 회의 때는 묵묵해요.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을 받았어요. 일할 때 앞전에 서는 사람, 그가 어른이요, 그가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집안일과 비슷해요. 해도 집일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안 하면 금방 표시 나요. 금방 표시 나요. 교회 일 평생 일해도 표시 안 나요. 평생에도 아무 표시 안 나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일은.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이거 못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도 늦게나 새벽이나 낮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목사는 봐요. 가서 보고 제 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요. 와서 청소들도 하세요. 저쪽에 저 군산에 제가 하는 교회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낮에 갈 데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모여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갈 데 없는 분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냥 노인정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방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고 좀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심심한데 뭐예요? 청소도 좀 하고 그래요. 그냥 계단이 뽀얗길래 내가 청년들한테 어제 청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청소했어요. 전도 싹 하고. 청년들이랑 아이들도 다 나와서 전도하는데 어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도. 옆 사람 코빼기 좀 한번 봐봐요. 어제 본 그 코빼기인가 아닌가 좀 봐봐요. 그럴 때 좀 보여야지. 어른들이 보이고 와서 격려도 해주고 한쪽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전부 사용리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하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코빼기를 꼭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모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나는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청소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오죽하면 제가 글쎄 청소기 들고 내려와가지고 다 청소를 했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전화할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그럴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아니면 제가 옷을 입고서 이 양복을 쫙 빼입고서 열심히 청소를 할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아주 주일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제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냥 그럴까 보다. 그냥. 여러분 끄트머리에 서고 남을 세우는 진짜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지난 주일이 스승주일이었더라고요. 나한테 꽃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전문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평신도한테 설교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조건 설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수술하는데 농부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다 그래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선한께 3년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승주의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끄트머리에 서겠다. 구경거리가 되겠다. 성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비천한 자리를 자처하겠다. 좋은 스승 돼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욕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당할 때 참고 비방을 당할 때에 정다히 말하리라. 그 결심을 했어요. 성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자. 더러운 것이 되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거룩한 일을 혼자는 안 되겠다.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물귀신은 될 수 없지만 물귀신 작전을 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주심사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끄트머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겠습니다. 박해하면 참겠습니다. 비방하면 권면하겠습니다. 정다히 말하겠습니다. 이걸 결심했어요, 제가. 그리고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선서! 그러고서 혼자 선서를 했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교회 중직자들하고 이 선서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네, 그러면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선서는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한번 쫙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셔요. 일어나시면 저기 화면이 딱 뜰 겁니다. 딱 화면 띄워봐봐요. 선서 거기 있죠. 아이고, 이게 딱 이게 제가 선서를 써놨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일어나셨어요? 예. 자, 오른손을 딱 올리시고, 선서하면은 여러분들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그리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때 하면 여러분이 축복하고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들리겠어요? 좀 더 이렇게 저처럼 다시 하면. 선서! 모욕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꼭 지켜달라고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그냥 막 별난 교회가 다 있지요. 막 일어나서 선서도 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지만 권위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무섭게 했다면 유다가 배신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동고동락하고 권위를 내려놓으시니까 배신할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설교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꾸짖어 가로되,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그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스스로가 말석으로 가신 거예요. 끄트머리에 가신 거예요. 오픈하신 거예요. 동고동락한 거예요. 남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감히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가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소외당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가,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박해를 한다고 참겠다. 비방한다고 정당히 말해야 되겠다. 이제 6월부터는 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준비되어질 거예요. 구역이 전부 형성될 텐데 많은 교회들이 구역을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나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 분석의 내용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구역 모임이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과점. 무슨 얘기냐면 말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말을 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신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는 교회 구역 모임을 갔는데 한 사람이 혼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는 여기 왜 와 있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굳게 결심했대요. 나는 앞으로 구역을 안 나가야 되겠다. 이게 그런 거예요. 혼자 뭔가를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구역에 가서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구역이 또 왜 안 되는가? 이유가 가르치려고 해서 안 된대요. 자꾸 집사님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역이 어떤 모임인가?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족으로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 거예요. 어떤 때 교회가 성장하는가? 겸손하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빗자루 든 사람이 많을 때, 손걸레 드는 자리로 갈 때, 그때가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엎드리는 자리로 갈 때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가정인 거예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리는 땅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줍지 못한다고. 엎드리면 발견하는 거예요. 손걸레를 들 때 배울 수가 있고 끄트머리에 서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 책망하는 거 목사 혼자로도 충분해요. 어차피 그건 전문직인 목사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끄트머리에 함께 서시고 섬기고 발 닦아주는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일하는 교회, 끄트머리에서 사랑하는 교회. 그럼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성도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쉽고 모두가 함께 살아요. 권위와 욕망을 내려놓는 게 교회예요.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 당회장 목사님이 모세였어요. 혼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와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왜 너 혼자 다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능력 있는 백성들을 세워라. 그 능력 있는 백성이 누군가?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이 알아서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너한테 가져와서 네가 판결하되 나머지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예요. 큰 거, 중요한 건 목사가 결정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운영에도 있고 당에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섬김으로 끄트머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